자, 오늘 읽어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지난주에 본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 본문 가운데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제 그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방법은 트라우마 상처라고 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피함으로써 그것을 도망감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트라우마를 들춰내서 오히려 그것을 더 다가가게 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 요거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고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확장시켜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주님은 과연 트라우마를 보통같이 회피하게 하고 그것을 멀리 떠나게 해가지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더 다가가게 하고 상처를 막 더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에 그건 잠깐 다뤘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주님의 사랑함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근데 그 사랑이 다가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상처로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트라우마가 끄집어내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광정 가운데서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금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딱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베드로 숯불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배반하던 날 밤에 숯불을 쬐던 그것이 오버랩 됐다 그랬잖아요. 저거. 그래서 베드로가 봐도 지금 얼마나 반갑게 달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난히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딱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다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쳐서 갈 만큼 예수님이 반가웠어요. 제가 보면은 베드로가 일단 성향이 좋은 성향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도 못하거든요. 왜 그렇죠? 아니 며칠 전에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예수님 이 숯불 사건이 며칠 전 사건이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보면은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은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랑 다른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베드로가 아마도 이 성경의 행간을 보면은 야 이제 막 속으로 막 욕하면서 나 예수님 저주하면서 막 부인했어. 아마 울면서 자기 동료들한테 아마 그런 거 한번 했을 거예요. 나 이런 놈이야. 나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했는데 너희 볼 병목이 없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제자들 동료와 함께 다 그거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에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또 그걸 통해서 능력을 얻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오리무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전체 벗어나지 않았다. 실수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 예수님 늘 같이 모여 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너무나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늘 들거든요. 그건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심되고 더한 사람은 하나님 욕까지 하고 뭐 옛날에도 어느 분 막 간증하는 거 동영상도 올렸는데 막 욕까지 진짜 욕까지 나오더래요. 하나님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근데 욕이 나온 정도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를 믿는다는 증거에 달한다. 어떻게 말하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욕을 해요. 있다고 믿으니까 욕을 하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막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그런 걸 다 받아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있으면은 그럴 때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믿는 사람도 안 만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때. 그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간증한 문제가 얘기 드는데 그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았대요. 그래서 야, 내가 마음까지 이런데 공동체를 벗어나면은 그나마 나는 끝장이다. 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안 그래도 의심하고 하나님 욕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내가 교회마저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형제 지체들을 벗어나면 난 정말 끝장이다. 여기서는 내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상태, 교회 가도 설교 들어도 사실 은혜가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참석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예배는 그냥 악착같이 참석했대요. 어떤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참 대단해요. 은혜가 전혀 안 되는데 더 악착같이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시일이 지난 후에 자기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거예요. 처음부터 저도 그전에 그걸 성경 보면서 그걸 캐치 못했는데 나중에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날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3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 날짜로는 사실 이틀 뒤예요. 이틀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놓고 또 같이 동료들하고 함께 있었다? 야, 이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이 들 건 뭐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막 부인하고 저주하긴 했지만 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기 때문에 나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놈이야. 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주니까 내가 잘 알아. 이걸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 다 피해서 혼자 어디 저 동물 속에서 가고 싶었겠죠. 그런 마음 같으면.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상처를 그게 드러낼 때 상처가 조금씩 치유받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경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한테 만나기 전에 이미 자기 동료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오픈한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된 증거가 뭐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바다로 겉옷을 들고 그랬잖아. 이 얘기가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주님에 대한 예의예요. 이게 왜냐면 고기를 잡을 때는 덥기 때문에 옷을 벗고 고기를 잡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동양권 문화, 그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어른 앞에 갈 때, 스승 앞에 갈 때, 뭐 하나님 존전 앞에 갈 때는 옷을 여미고 다 겉옷을 입고 옷을 여미고 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관습과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도 주님 앞에 원래 수영하라는데 겉옷을 입으면은 더 걸추장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확 두르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 겉옷을 둘렀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이미 이 마음의 상태가 반쯤은 치유가 되었다. 상처가. 그거예요. 누굴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자기 동료들과의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상처를 치유받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오픈하는 그게.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오픈하면은 아이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돼요. 웃음거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 공동체는 뭐죠? 그거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이고 너 그것뿐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야씨 우리도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아마 다른 제자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형님. 형님은 그래도 주님을 쫓아가다가 이게 베드로가 뭐 쫓아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만 제자 중에서 주님의 뒤를 막 쫓아갔잖아요. 먼 발치서나 뭐라 그러죠? 먼 발치서나마 이렇게 쫓아갔잖아요. 그러다 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것도 중요해요. 나는 실수할까봐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거를 절대로 이렇게 형 실수했냐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한 건 그나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좀 가까이 가려다가 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형님은 그래도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다가 실수했잖아요. 우리는 아예 쫓아가지도 않고 아예 도망갔었어요. 우리들도 아마 쫓아갔으면 형님 못지않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님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런 놈들인데 뭐.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누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남자 선생님 있는 반 산에 가서 이렇게 같이 산기도회 갔는데 기도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반사들이 다 청년들이었어요. 어떤 한 주일학교 반사가 옛날에 선생님을 반사라 그랬어요. 한 주일학교 반사 한 분이 그런 고백했더라고요. 저는요 아직도 지나가다 짧은 치마 입은 여자만 보고 자꾸 눈이 돌아가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릴 때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창피하게 특히 교회에서 이게 이제 음담패설을 잘하는 세상 술 마시는 세상 친구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면 하나도 안 창피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창피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오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다른 주일학교 반사들 경건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이고 넌 아직까지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제가 딱 이게 어릴 때지만 본 이미지가 그것뿐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반사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래. 우리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거 얘기했다고 내가 부끄러운 줄 알고 나는 별 볼일 없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어떤 걸 느낀다 그랬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별 볼일 없는 놈입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건지. 그래서 창피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몇 번 경험되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실제 오픈해도 창피할 게 없는 거네.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점점 오픈되어 가고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은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받는 일들이 많아져요. 사실은. 베드로는 1차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치유가 안 됐으면 주님 시대할 때 이렇게 바다에 첨벙 거두까지 두르고 뛰어가지를 못해요.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육지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딱 있어요. 좀 막 치유되던 그 마음에 또 소금이 확 주님을 배반한 그 사건. 그래서 엉거주춤하잖아요. 이제 엉거주춤해요. 확 또 달려가지 못해요. 이대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확 이랬을 텐데 뒤에 성경의 행가는 베드로가 엉거주춤하고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 다른 제자들도 왔어요. 와가지고. 근데 다른 제자들의 상태도 보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또 어느 상황이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던져보라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특징이 뭐죠? 아멘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빈 그물 가운데 이렇게 풍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 반응이 원래 제자들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이래야 되는데 다 주님이냐고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얘기가 뭐죠? 다들 반갑긴 한데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반가우면서. 왜 그랬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나 그 마음에 트라우마. 우린 다 도망갔던 자들이다. 그 베드로 얘기까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숯불 얘기. 그 숯불도 보면서 같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주님 하고 원래 일반적인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주님 어떻게 오신다고 오셨군요 막 이러고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다 멀찌감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감히 주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랬다. 이게 1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걸 반전시키는 그 장면이 뭐냐. 일단 9절부터 봅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네. 자, 일단 봅시다. 숯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죠? 생선과 떡이 있더라. 여러분 생선과 떡 하면 떠오르는 이게 뭐예요? 오병이요. 그렇지. 야, 여러분 설교하셔야 되겠다. 오병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딱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이 숯불이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생각나게 했던 숯불과 똑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중효과 그것이기도 하지만은 야 내가 아주 숯불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상처가 막 다시 막 살아나는데 반대로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왜 숯불 피워놓으셨냐.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가 6월절 이 지경이기 때문에 3, 4월이라고 했어요. 양력으로 하면 추운 때예요. 밤에는 거기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더 춥고 배고프고 기진맥진해요. 그때 그 따뜻한 숯불이 막 활활 타고 있잖아요. 그때 어땠죠? 따뜻한 온기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그때도 날씨가 추웠거든요. 밤이니까 얼마 전이니까 그때도 베드로는 그 숯불을 자기의 추운 몸을 예수님은 좀 벌벌 떨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에서 같이 불을 쬐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몸을 추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숯불에서 이걸 떼고 있었어요. 세상이 제공하는 그 숯불의 그 온기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 그러니까 이 숯불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생각나게 하긴 하지만 또 반대 그 뿔은 뭐냐? 막상 딱 그걸 보는 순간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함이.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계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야, 숯불을 보니까 그 상처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상처가 생각나지만 지금 너무나 추운 상태, 기진맥진 그 상태에서 숯불을 보니까 그 숯불 앞에 또 가가지고 막 쬐고 싶은 마음, 이러고 있는데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떡과 생선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전부 쓴 네 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 기적,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를 그때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궁극적으로 뭐라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걸 통해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거에 대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도 그 설교를 듣고, 적어도 뭐냐면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 보고는 그런 걸 행동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사라고 했던 게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나의 인생을 다 맡겨도 될 분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죠? 그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걸 민망히 여기사. 그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온 사람은 다 대부분 가난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지나가지고 먹을 게 지났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건데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제가 오병이어 기적하면 그런 설교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정도 너무 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야, 그 배고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설교 듣고 있는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 민망히 여기서 제자들, 얘들아 먹을 거 좀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그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배를 골고 있는 이 백성들,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그 따뜻한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잘 아시고 그걸 민망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숯불에 있는 고기와 생선, 여기 담겨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상처만 막 돋아나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나게 한 그 숯불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확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3절. 이제 12절 아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13절 시작. 예. 여기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동사가 3개 나와요.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이 얘기 뭐죠? 주님이 지금 친히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와서 밥 먹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밥상을 차려주시고 때 또 먹여주신다. 애기들, 그러니까 이건 애기들한테 하는 적이거든요. 보통은 야 와서 밥 먹어, 밥상만 차려주잖아요, 엄마들은. 근데 지금 이거 밥상도 차려주시고 숟가락 떠가지고 먹여주시는, 동사가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동사 3개를 한 문장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이 동작이 굉장히 뭔가 그 막 이 동적이고 막 우리 그 제자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이렇게 3가지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직설법이라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과거 사건이에요. 몇십 년, 이게 요한복음은 이제 서기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신 몇십 년 뒤에 썼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제로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원래 쓰면 어떻게 되냐면 떡을 가셨었고 떡을 가져오셨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 의미가 되도록 요한이 표현했다고 해요. 요한의 표현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땅 몇십 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막 떡을 가셔서 또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자기네에게 주었던 이 사건이 이 지금 성경을 몇십 년이 지나서 요한이 그 사건을 해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이 형태로 글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때 우리들한테 했던 그 예수님의 행동, 이게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셔서 가져다가 주신다. 요한이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왜냐,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시대였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잡혀가고 죽고, 사자고 해서 죽고, 경제권 끊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얘들아,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때 그랬거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신다. 떡과 생선. 이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직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주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숯불을 피워오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니, 험난한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 잡느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밤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물이 없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자체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겨울 같아요. 너무 추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 기다리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 세상 살아가고 얼마나 춥니? 고단하니? 내가 숯불을 피워놨다. 거기다 떡과 고기, 생선도 다 해놨어요. 이것들 와서 먹으라. 내가 먹여주겠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얘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당시에 이걸 당장 보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그 기독교 박해를 받고 이 성경 볼 때 바로 끊어졌을까요? 기독교 박해 사건은 그 뒤에도 거의 200 몇십 년, 이게 한 80년, 90년 그때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313년,
313년이고 기독교 국교란 게 325년이니까 325년이니까 어째 공인은 313년이니까 거의 지금 250년 동안은 이 뒤에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이해하면 야 봐라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다 죽어갔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래 떡과 생선을 주신다면서 현재 안 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걸 다 믿고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나는 그 당시에 모두의 믿음의 성도들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며 화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요한이 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떡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화형대로 올라가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찬양하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삶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 보지 못하는 건 뭐죠? 약속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 보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하도 굴복을 안 하니까 자식들을 먼저 이게 원래 부모 마음이 자식 앞에 하면 그게 없고 장사 없거든요. 자식을 화용대에 탁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그 길을 보면은 물이 밑에서부터 불을 태운대요. 그럼 이제 불길이 올라가잖아요.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천국 먼저 갈게 뒤따라와 이러면서 죽어갔대요. 그러니까 막 로마 제국 황제나 관리들이 막 미쳤대요. 아니 이 새끼들은 죽여도 안 죽이면 죽일수록 더 왜냐하면 그렇게 박해하면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은 박해하면 할수록 엄마 아빠 나 먼저 천국 갈게 뒤따라와.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이 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로마 제국은 복음으로 정복. 로마 제국은 멸망당했어요. 오히려. 그러나 복음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이 제자들이 거기서 그 상처는 이제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있었지만 상처라는 게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다 상처예요. 근데 이런 상처에 우리 주님께서 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경험들이 각자 있었어요. 은혜 받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어떻게 어려웠을 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신 적이 있었지.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랬었지. 그래. 이거 보고서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 그랬었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숯불 차려놓으시고 얘들아 생선과 떠올라서 먹으라. 여기서 보면은 몇 절이냐 그게?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좀 특이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생선하고 떡을 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갖고 온 거를 안 하시고 얘들아 지금 너 잡은 거 있었지? 몇 마리죠? 153마리? 그 잡은 거 그 생선 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준비하셨을 거면 싹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셔서 그냥 숯불에 구워줄 일이지 쌀랑 이렇게만 해놓고 갖고 와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구워주는 게 지금 이 잡은 것도 누가 잡은 거죠? 제자들이 잡았지만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얻은 결과물들 그게 153마리의 물고기 빈 인생 가운데서 빈 그물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게 뭐죠? 얘들아 이렇게 떡과 생선을 먹고 숯불에서 따뜻한 온기를 할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즉거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상처를 치유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눌렸던 마음들이 자유해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했던 한 간증 하나 마치고가 아니라 간증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 악보 이거 누구 작사인지 아세요? 누가 지은 건지? 이 악보 준 거? 이게 소진영이라고 마커스 워십의 그 간사예요. 마커스 워십이라고 이제 찬양단이 있습니다. 찬양단. 그 찬양 사역하는 거 이제 이 그룹인데 거기에 이제 간사인데 이 소진영 간사가 4대째 모태 신앙이었대요. 그러니까 4대째 모태 다 하나님 계신 거 어릴 때도 신앙생활 확실히 너무 잘했었대요. 근데 25살 때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요. 백혈병 거의 못 고치는 그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져내린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약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도 약으로 치료받고 조금 진전이 있었지만 잘 안 되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세포 이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친오빠, 그게 이제 피가 같은 사람 해야 되고, 친오빠가 이제 세포 이식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친오빠가 그렇게 해주했는데, 이 소진영 간사가 어릴 때부터 기도해 온 게 있었대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저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대요. 아기를.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그 소진영 가서 기도해보고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는 건 뭐죠? 첫 번째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암이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해온 기도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병에 걸렸으면 그 기도는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어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그냥 저 약으로만 치유받을게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약으로, 그냥 이제 약으로는 호전이 적지만 그 씹어서 조금씩 호전이 돼갔대요. 더 기적적인 건 뭐냐면은, 어느 형제가 또, 이 자매를 사랑하게 됐대요. 보통 같으면 이제 암병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물어봐. 나 이거 백혈병 투영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가 언제 죽어도 난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 형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암투병 가운데 결혼했대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까지 했구나. 그래 하나님 이제 반쯤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탁 이제 애 주세요. 지금 암은 계속 약 먹어서 투병 중이에요. 1년을 기도해도 결혼해서 1년을 기도했는데도 애가 안 생기더래요. 이쯤뿐이면 다 이게 그냥 저기 했을 텐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계속 기도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애를 가졌대요. 애를 가졌. 그러면서 이 지은 찬양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애를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호전되게 아직 제가 그때 간증을 들 때 그때까지 투병 중이었대요. 그러나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약속을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걸 생각해서 읽은 게 이 찬양이에요. 가사만 읽어볼까요? 김문지선님이 나중에 좀 더 할 건데 저도 곡전 잘 모르는데 한번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도대체 지금 가진 의학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위로해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세상의 평안과 위로는 없어도 그때 때문에 더욱더 오직 나는 예수뿐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에 줄 희망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마저도 끊어버. 아니 그 희망마저 끊어버립니까? 당신이요. 무서웠어요. 예수마저 끊어버린 게 우리들인데 오히려 지금 소진영 간사는 오히려 세상에 호흡 다 나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꼭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 후렴을 봐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진영 간사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작은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인간일 때를 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근데 그 뒤에도 뭐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모든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고난이거든요. 근데 소진영 가서 나중에 이걸 작은 고난에 지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큰 고난인 줄 알았더니 작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고난에도 지쳤었어요. 그 뒤에 가사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러니까 이걸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는 건 뭐냐? 아까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그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은 뭐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거란 말이에요. 주께 묶인. 이게 뭐죠? 주께 묶인 나의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란 뭐냐? 나는 주님을 떠나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죽게 묶인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유 목사님 맨날 말하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맨날 설교하는데, 뭔 놈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난 상황 속에 악뿐이 없는데, 슬픔뿐이 없는데, 고통뿐이 없는데, 그 맨날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장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거기에 눌려서 지치고 주저앉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력이 있는데 저 주님 떠나면 다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 교회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까 제가 첫 서두에 얘기했듯이 더 어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에 악착같이, 은혜 안 되는 악착같이, 이게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이에요. 주님, 죽게 묶인, 주님 저 교회, 제가 이대로 가다가 정말 완전히 다 세상에 완전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도 교회에 악착같이 붙어 있겠습니다. 더더욱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 하는 어느 성도분의 간증. 이 사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결국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죽게 묶인 주님, 저 주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상황들, 상처가 될 만한 모든 환경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우리 이 찬양 한번 우리 김지선, 저도 곡절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서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도 교회가 소인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도 잊혀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잠깐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청년들 몰라? 현재 지금 나와. 아니, 저 마이크에다 같이, 내가 모르는, 그리고 저는 음표가 막 이렇게 8분, 10분, 10분이래. 16분 음표 나오고 따라가지 못하겠어. 현재가 같이 마이크. 노래를 못 부르는. 못 부르는 괜찮아. 곡만 해가 잡아가지고. 예. 난 옆에서 너 곁다리 좀 하게.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해도 돼. 이걸로 하는 거야. 네. 다시 합시다. 예. 예, 전주. 크게 불러, 그냥 부르게 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심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가사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합시다. 아 이제 좀 곡을 알 것 같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시 한번 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야 현재가 너가 이 찬양 아는 거 부리니까 우리 떨어져 있어도 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목사님이 판단된다. 이 찬양 열심히 불렀다는 얘기하냐, 그치? 어? 현재야. 그래요. 아멘. 아주 반갑다. 너가 이 찬양을 알아가지고. 목사님은 모르는 걸 가지고. 이 가끔가다 불러, 여기 뒤에다가 놔뒀다가 우리 가끔가다 불러봅시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 예.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단순하게 물질을 좀 더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권력을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더 근원적인 복인 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연락하시는 헌신된 삶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마다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뿐이네, 하나님뿐이네 하는 전적인 헌신된 그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마음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사 주님 앞에 참된 헌신된 삶, 오직 주님뿐이네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저 소진영 간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작은 고난으로 여기고 버티며 이겨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랄 수 없는 데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헌신된 삶은 아직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힘듦과 아픔과 그 고통들을 주님께서 경감하여 주시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과 그 정도를 감하여 주시사 감내할 만큼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잘 감내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회복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피어놓은 숯불과 그 숯불 위에 올려놓은 생선과 떡을 통하여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자로, 억압받은 자로, 자유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같이 그런 상처 속에서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라도, 또한 모든 현재 당하고 상당당하는 상처 때문에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볼 수 없는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나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버티며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